가톨릭 교회에 등록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개신교는 그걸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2종교개혁의 핵심은 뭐예요? 이기는 자만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치면 한 60여 년이고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만 43년, 목회로 보면 한 30년,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한 것으로 따지면 한 18년 정도 됐는데 이번 주에 정말 참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168시간 정보 금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더라도 뭐냐, 안에서 항상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요. 그리고 알고 싶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삐져나가가지고 약간 살짝씩 보는 거야. 야, 그러다가 왕창 이제 깨져버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보다가 이제 또 회개하고 아마 그러기를 아마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주사파 때려잡을 줄 알았는데 거꾸로 주사파한테 포위되는 거 보면서 끝났구나 이거. 그나마 아주 교활한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 돼가 자기 스스로 이제 감옥 가는 짓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나라에 대한 모든 생각도 이제는 일단 접게 만드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제2종교개혁에 대한 모든 실천 강화도 맡기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바뀌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코리아교회 부흥도 정말 맡기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제가 세척을 하고 새 사람으로 제가 폼에서 새 사람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친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주중에 전화한 사람은 교인들 뿐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건 기적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중요합니까? 안에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까? 안에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계속 밖으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 지위 얻으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다고 그러고, 지식이 많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러고, 나는 그래도 이게 좋은 대학 나왔고, 전부 겉이야. 근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회개한 건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미래 세대를 제자 훈련한 지 거의 3년째가 되는데 도무지 안 바뀌는 거야. 얼마나 내가 자괴감이 있겠어요. 많이봤자 5명인데 이거 완전히 고등 사기꾼들이야. 내가 뻔히 아는데도 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빈둥빈둥하고 근데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간사들이 좀 바꾸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갖고 코리아교회 어떻게 제2종교개혁 사명 감당하겠냐? 결론은 항상 누구한테 오죠? 저한테. 내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야 되겠다. 그거를 3년 동안 회개가 결단했던 거예요. 근데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 그거를 완벽하게 일주일 동안 하게 하신 걸 보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주님이 마음을 깨끗게 하란 말이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밖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여러분 안에 있는 성경 말씀,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거슬린 모든 것들을 이유 불문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밖으로 뭔가. 그래야지 편하거든요. 인정받거든요. 돈이 생기거든요. 우대를 받아야. 그리고 뭔가 자기가 존재가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육신적이 되고 바리새적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셨단 말이 이런 거구나. 제가 경험하면서 예전에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지만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속사람을 완전히 뜯어고치시는구나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속사람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쉽잖아요. 행동하는 건 어렵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 생각을 작두도 꺼치면 돼요. 계속해서 싸우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옛사람과 옛 가치관, 옛 철학, 옛 신학 이거 다 불태워버리세요. 그래서 새로운 신학, 새로운 철학, 새로운 가치관을 장착을 시켜버리면 저처럼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일주일간 하면서 좀 이렇게 민망했어요. 뭔 말이냐면 워낙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보 차단을 했으면 시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간절히 주면 돼.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기도를 안 한 처지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한심해 내가 봐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예 이제 목마서 부르짖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야. 인류 역사상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갈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이기는 자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계시록에서 완벽하게 제가 깨닫고 체험하고 나서는 내 평생에 안 믿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한테는 이 종말의 말씀, 이기는 자 하나님 종들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아예 제가 다짐을 했어요. 시접 자른 그런 예화라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비유라든지 뭐 세상의 뉴스라든지 정보들 전해가지고 사람들 호려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 그들을 육신적으로 훈련시켜놨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안 바꿔요. 네, 목회자가 하라면 목회 쫓아내버려요. 아 그렇구나. 더디 가더라도 확실하게 처음부터 오죽운당하고 오신생하는 하나님이 그런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오늘 또 이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종말에 대한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우주적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야. 우주적 종말을 말하면 이 말은 틀렸지. 2000년 동안 주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틀렸다고 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더디 생각하는 것보다 더딘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더디었으면 더딘 거지 뭐.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 그게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죽을 때를 여러분이 몰라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2011년 일본 동부에 지진이라고 쓰나미가 일어났죠. 정부가 반복해서 경보를 울렸는데 사람들이 설마 여기까지 쓰나미가 오겠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재산 날리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후타이 마을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큰 쓰나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방을 쌓아야 된다. 제방을 얼마나 쌓은 줄 아세요? 15.5m. 미친 거야 이거는 완전히. 감돈을방이 있었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나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개미터 하나라도 안 다치고 그냥 보존됐어요. 종말을 준비하는 자만이 여러분 천국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지구의 종말은 세계 복음화가 다 끝나고 14만 4천의 하나님 종들의 수가 차야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만 주님 오셔요. 그건 명확해요. 자꾸 사람들 혹세무민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오늘 가다가도 여러분 종말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그 상태로 재판받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30년을 계산한 거야. 그러잖아요 세대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곧 올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안 가지고 결혼도 않고 오직 주님 오신 걸 기다리면서
그야말로 종말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랬댔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대를 초림에서 재림까지로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위대한 착각을 한 거죠. 초대교회가.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한 300년 지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감독들이 모여가지고 교리를 결정하고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해가지고 이제 교회 뼈대를 찾아서 지금 1700년을 이게 견뎌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말을 예비하는 자가 필요해요. 소방대원 같은데 신실한 사람은 어때요? 우리 청년이 그거 되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정말 서울시에서 최고의 소방대원이 됐으면 해요. 항상 언제든 출동 준비를 하고 장비 갖추고 불편하지만 그런 사람은 비상은 그러면 어때요? 곧바로 차에 탑승해야지 그냥 가잖아요. 근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하면서 다 풀어제치고 늦어버린 사람 어때요? 그 꾸역꾸역 전부 장비 갖춘 일이라고 출동이 늦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때 모든 걸 준비하는 소방대원처럼 정말 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이기는 자의 경험을 한 저로서 여러분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자가 펄펄 살아있고 육신적이고 옛사람이 눈에 보이고 원죄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한테 속고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말해봤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항상 그러니까. 그 아주 나쁜 옛사람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어느 세월에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둔하고 육신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님이 올 때를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젖어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늦은 비 성령 시대를 허락하신 거야. 성령이 충만을 받고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영이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근신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 육신적인 크리스찬도 그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맷돌 다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그대로 있어요. 네. 서가지고 이제 쟁기를 하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그대로 있어요. 오늘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두 기관사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 이제 비행기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았고 한 사람은 들림 못 받았어. 그럼 여러분 그러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은 사람 무지 많아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주님 지상재림할 때 주님이 계시록 19장에서 어떻게 인간을 처치하는 걸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다 죽여버려요. 영영 입맞은 자들 싸그리 죽여요. 기관사가 예를 들면 휴거해가지고 그 기차가 그냥 꼬라박아가고 사람들 죽는 거 그건 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전까지는 회개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거의 70세가 가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한테 우리 잘 만났다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 세월을 보니까 아내와 내가 이게 톱니바퀴처럼 동역을 해서 피차간에 배우는 거야. 한쪽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확실히 있다고. 그동안 이제 다툰 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동역하는 그것이 생각나니까 갑자기 있다가도 옆에 방에 가서 우리는 잘 만났어.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하고 다시 돌아오고. 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신은순 간사를 안 만나면 내 짝이 한쪽이 안 돼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걸 내가 훈련 못 받았거든. 됐어. 안 돼. 그건 끝났어. 단칼이 펴버려.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이 아주 인간관계 나쁘잖아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감함으로. 여러분 이제 천국 가기 위한 스타트선에서 시작을 했어요. 뭐로 시작을 하죠? 경기 시작한 사람이 출발 땅 했을 때 뭐로 출발해요? 천국 가는데 출발을 뭐로 하냐고? 믿음으로 해요. 그러면 도끼에서 도움인 성령이 오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오늘 저기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주를 해서 마지막 꼬리점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한국교회는 물론이가 세계 개신교가 완전히 이 하나님의 노선을 한마디로 말해서 탈선을 해버렸어. 말도 안 되는 구원론 가지고 울고 먹어서 사람들을 육신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통합교 다니잖아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굉장히 사회 참여를 하는데 뭔가 민주를 말하고 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 사는 이야기하면 그게 인격인잖아. 고등 사기꾼이야, 그. 고등 바리새인이라고. 영을 봐야지, 영을. 주님의 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어때요? 전과 사범에 5가지 재판 있는 사람들 그냥 취시하잖아. 영이 들어오니까. 오늘 이 시대가 내가 이야기했죠. 트럼프가 왜 하버드 싸운 줄 아세요? 네오막신이 본선지가 하버드야. 친공산주의 본거지가. 한국의 신자파의 본거지가 민주당이고 이재명이고.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포장을 해요. 민주적이고 인권이고 평화고 녹색이고 그리고 더불어 살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평등은 오케이예요. 국가적으로 평등을 주장하면 안 돼요.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평등을 주장하기 순간부터 권력 가진 인간은 뭐가 되고 특공계급이 되고 평등을 대상이 되는 인간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지식인들이 전부 손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정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 고등사꾼이 되면 안 된다니까. 고등 바리새인들이 되면 안 돼. 고등 지식인들이 되면 안 돼. 영을 봐야 돼, 영을. OECD 38개국에서 내가 늘 이야기하죠. 유독 한국어고 일본만, 미국만이 이렇게 신막스주의, 신공산주의, 민주공산주의 싸운 이유가 뭐예요? 그 두 나라는 성경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운동이 살아남은 나라예요. 선진국 중에. 그러니까 도저히 죄를 인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종교자유, 양심의 자유, 이성의 자유. 이거를 저하고 인정할 수 없죠. 예. 여러분, 자유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종교개혁에서 시작됐어. 그리고 시민혁명에서. 근데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의 주체가 다 누구야? 기독교인들이야, 여러분. 근데 신막스주의가 뭐냐? 기독교인들이 인권한 이유로 이 자유를 전부 다 억압하기 시작한 거야. 양심의 자유, 이성의 자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수의 자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것도 모르고 뭐냐? 진영론을 살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래. 특히 신학자들이 싹 쓸어버려야 돼, 이제. 고려학교가. 그들의 외식을 다 드러내가지고. 그날이 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어요. 교권만 가지고 있지. 돈 좀 있고 학벌만 있어지 힘 하나도 없어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교황과 추기경과 주교에 있었던 카톨릭이 추풍낙엽처럼 다 변화됐어. 힘이 없다니까. 성령이 침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수많은 사람이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 생물학, 현대 어떤 심리학이나 그리고 현대 교육학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학문과 모든 정치와 경제를 누가 지금 주도를 하고 계신데? 마귀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도를 하는데 마귀가 그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의 주관자인데 마귀가 창조자고 마귀가 주관자예요? 우리 세계관을부터가 완전히 고치셔야 돼요. 근데 현대 물리학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전자가 있어요. 근데 전자는 이게 전하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질량이 똑같은 플러스 전자가 있어요. 플러스 전자. 이 두 개가 만나면요. 사라지고 감마선이 나와요. 빛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사람들은 우주가 사라진다 저 말 있잖아요.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는 말을 물리학적으로 인정을 해요. 무식한 물리학자들만 인정을 않지. 정말 현대 물리학을 하는 사람도 인정을 해요. 왜? 두 개의 물질이 만나서 반물질이 만나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에서 이야기했는데 스가랴 선지가 환상을 봤는데 뭐죠? 이거 금초대가 있고 그 뒤에 두 증인이 있더라. 감람나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BC 한 520년 전에 그걸 봐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2000년 주님 오신 거 한 대략 200~300년 합시다. 그러면 2700년 전에 다 봐버린 거야 이게. 모세 엘리야를 옷걸을. 그뿐은 다니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 이게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이스라엘이 망하면 어떻게 하냐고. 뭐 출애굽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라면서. 근데 이렇게 지리멸렬해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버리면 주님 약속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걸로 하나님한테 늘 금식하며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 아예 세계 역사의 줄기를 가르쳐줘 버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망하고 바벨론은 메데페르시아 망하고 메데페르시아는 헬라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하고 그 로마는 사람으로 말하면 두 다리야. 서노마 그리고 동로마. 서노마는 AD 476년경 망하고 동로마는 1453년 망해요. 지금 우리는 뭐냐? 이 두 그 발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 발가락 있죠? 세계를 지배하는 10대 강국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시대가 있는 거야. 뭐 여러분 인터넷 뒤져서 세계의 역사가 어떠하니 정말 씨알 데가 없는 거라니까. 이런 역사를 먼저 정착을 딱 하고 시대를 딱 봐야지 여러분 시대가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니까 아 이스라엘은 잔인하다. 그러면서 하마스 응원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들이 악함을 이렇게 징벌해 본 거야. 이란까지, 후티 반군까지, 시리아까지.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경고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돌아오니까. 이런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모르고 세계 역사를 하고 세계 정치를 하고 세계 경제를 이야기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서 그 신비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까지 농부는 미리 곡식을 저장해서 그리고 농장을 이제 정비하잖아요. 겨울을 간절히 이제 준비하고 나서야 이제 봄에 그 모든 걸 하잖아요. 우리 삶도 그런 어떤 삶.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했을 때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여러분이 왜 안 바뀐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 자기 의 주소되면 30까지 돼야 합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자기 의. 공무원 됐다고 자기 의. 똑똑하다고 자기 의. 박사 됐다고 자기 의. 은사 났다고 자기 의. 음성 든다고 자기 의. 사회적으로 유명하다고 자기 의. 애국 투쟁한다고 자기 의. 지식이 많다고 자기 의. 그리고 제자훈련 열심히 했다고 자기 의. 다 자기 의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주의 일을 해. 근데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주님 그런 사람들을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여기 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의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만. 지난 아버지 세월을 주님께서 5살 때부터 나를 훈련시킨 게 뭔지 아세요? 내 의를 박살낸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 의가 딱 보여요, 저거 보면. 굉장히 경건한 척거든요. 참 자기 만족 속에 사는 거다. 사람도 자기 꼬라지니까 참 불쌍해.
지금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그랬지 모르겠는데 주님 앞에 가서 얄짤없이 주님 책망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의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넘어지죠? 실수하죠? 여러분 죄 짓죠? 잘못하죠? 차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원래 의가 없었던 사람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빌려왔어. 근데 내가 속았어도 죄를 졌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가 죄진 거, 잘못한 거, 허물, 예배 늦은 거, 그거 자꾸 회개해야 돼. 왜냐? 회개 안 하면 안 바뀌어요. 안에서 여러분, 예배 늦게 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헌금 못하게 하는 가치관이 있고, 기도 못하게 하는 가치관이 있고, 전도 못하게 하는 가치관이 있고, 성경 안 읽는 가치관이 있고, 경건생활 안 하는 가치관이 있고, 엄마 아빠 속이는 가치관이 이게 있어요, 그냥. 근데 그거를 자기가 싫어해야지. 싫어해야만 성령이 아시고 그거를 한마디로 그거를 포맷을 해주시지. 자기 그걸 좋아하는데 성령에서 몇 번 이야기하다가 그만둬요. 그다음 어때요? 너 두고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입원했다고 오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인간관계 모르잖아.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찍이 하나님이 수십 번 이야기했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때 그냥 탁 태클 걸어가지고 입원시켜버린 거야. 잘나던 사업이 굳어나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 그러죠? 아니 내가 귀신앙생활 저라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계속 회개시키는 것들이 있어. 근데 먹어버린 거거든. 그럼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때 한번 손 좀 보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창세적에 하나님이 어떤 소망이 있었는지 아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예정했어요.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하고 흠이 없나요? 미안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해주세요. 영생에 들어가게 해줘요. 이기는 자가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은 뭐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창세전에 예정한 거야.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나에게 신학적으로 정립하게 하신 거야. 나는 왜 30년 동안 신학적인 설교만 할까? 나 참 괴로웠어요. 왜? 저기 은혜도 있고 온유가 있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이거 고문이지. 근데 왜 계속 하셨다 보니까 이기는 자 첫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신학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을 전부 죄다 설교하고 그러면서 나 한 사람을 먼저 이긴 자를 세운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아, 그런 거구나. 요즘 제 설교가 좀 쉬워졌잖아. 내가 알아. 30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는 내 설교가 진짜 하늘에서 놀았어. 관념적이고 신학적이야. 여러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성경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같이 나오죠. 베드로가 대판 싸워요. 왜냐하면 그 외식하는 것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바울을 칭찬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3장 16절에서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라. 여러분 성경 공부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세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진리를 먹어야 돼요. 거짓을 먹으면 그 거짓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서.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거짓은 버리고 진리를 찾아야 돼. 그게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성경에 관한 것이든 교회에 관한 것, 성령운동에 관한 것이든 하여튼 진리를 먹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말씀, 레마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영염성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어느 날 시험 본다고 그랬는데 2주간 시험 이렇게 연장시켜줄게. 그러면 학생들 공부하나요? 이번 주는 신나게 놀고 다음 주 공부해야지. 근데 친구 아버지가 장례식 치렀어.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니까 준비 못 한 거야. 그런데 내일 시험 보는 것처럼 준비한 애가 결국은 마지막 시험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말, 인류사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심정 속에서 종말론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르면 조용히 계셔야 돼요. 내가 그 이야기했죠. 신학적으로 문제 해결 안 되면 30년을 내가 가슴에 품고 왔다고. 20년을, 10년을. 어떤 문제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거 품고 온 거고. 모르면 그냥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감사를 해. 아는 체 한 건 죄고 물어보는 건 죄가 아니다. 나이 70이 됐는데 어디를 가든지 물어보면 질문해요. 그게 길이든 세미나든 무슨 이게 기도회든 무슨 이게 애국 투쟁을 하는 거든 모르면 질문한다고. 여러분 모르면 배우세요. 아니면 조용히 계세요. 괜히 인터넷 뒤져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거짓 영이 들어가. 3장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어떤 일에 관하여 어려운 것이 있지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걸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억지로 풀면 어떻게 해요? 거짓이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에는 반드시 거짓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등산객이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등산하면 어떻겠습니까? 옛날 버전 같고 고립돼 가지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여러분 인생에 있어 지도 그건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요. 그 성령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모든 멸망한 자들의 특징은 법이 없는 거예요. 규례가 없는 거고 오늘 여기서 나오잖아요. 무법한 자의 미혹에 끌려서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것이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뭐를 지시할 것 같아요? 법을 지키라고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율법적이라고 그래서 완전 팽개쳐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성경에? 개신교 신학자들하고 개신교 목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양 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법을 새겨요. 그 다음에 영에도 법을 새겨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말과 행위와 그의 생각 속에서 법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어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사도가 이야기했고 나는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고 그랬어요. 완전케 하라는 건 뭐예요? 그거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야. 보혜사가. 그리고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도 여러분 교정을 해야 돼. 능력받고 권능받고 은사받고 이런 것에 치중하는 그래서 자기 지옥 갈 수 있어. 자기가 변해야 돼요. 자기가 못 박혀야 되고 자기가 거룩해야 된다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법이 없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기 아주 쉬워요. 교회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죽어가고 있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다. 내가 지난날 나를 돌아볼 때 참 내가 영적으로 영치였구나. 성령세를 받고 나와서는 어때요? 성령 받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올인해가지고. 사람 만나면 방언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 받으라고 은사 받으라고.
근데 나중에 어때요? 성령 받은 인간들이 골 때리잖아. 은사가 자기 의가 되면 자기가 교주돼 버리잖아. 누구 말도 안 들어버리잖아.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성경 교사 말도 안 들어. 자기 체험인데 자기 봤다는데 자기 천국 갔다 왔다는데 학을 뗐잖아 내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레마를 알았어. 믿음. 아,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몇 년 전까지 또 믿음을 내가 엄청 강조했다고. 근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야.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진리로 사셔야 돼. 진리. 근데 아마 그게 내 인생의 체험과 관계 있는 것 같아. 왜? 지식 가진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 거야. 내가 학을 떼가지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이제 믿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열려져서 진리를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은 버리고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성화가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중에 거짓도 옛사람이에요. 죄짓게 하는 것도 옛사람이지만 육신도. 그러니까 진리를 먹음으로 이것이 교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시기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